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첫날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 이거는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내 믿음은 좋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하고 늘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하는 거 보면요. 땡겼다, 승리했다, 뺏겼다. 세면은 뺏는 거고,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고. 그러면 그 뺏기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그리고 풀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벌써 영적 싸움이 생기잖아요. 사탄과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데 마귀가 쫙 와가지고 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전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밝은 세상에 다 귀신이 없다고 그래.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7절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십시오.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사탄이 두루 다녀서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선 죽입니다. 10아들을 다 죽여버리죠. 빼앗습니다. 파괴시킵니다. 재산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재산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욥 하나 남았는데 욥을 갖다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탄이 없다고 하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다고 이 지금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 있는 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5장 8절에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깨어나 있는 거죠. 깨어나 있는 사람은 이 신년 축복 성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일 아침도 보면은 깨어나는 사람만 말씀 듣습니다.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습니다. 마귀한테 걸리면, 사탄한테 걸리면 잡아먹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여우처럼, 이것도 아니에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이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슨 게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 여러분, 이 부흥성에 영적 전쟁을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흥회는 재미있고 듣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실제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찬송 하나에도 사느냐 죽느냐, 이 설교에도 사느냐 죽느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보면은 어떤 사역자가 보면은 진짜 잘 나가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아주 패가 망신하는 걸 보았고, 교회도 완전히 점점 쓰러져 가지고 비로 말해서는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본인 망하고 교회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동정심이 없어요. 사탄은 절대 동정심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망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안 돼요. 가정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병이 들어.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자살을 해버려. 부부지간에 이혼을 해버려. 완전히 가정이 파멸되고 말아요.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이게 영적 전쟁인 줄을 모르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애초부터 이거 처음부터 잘못 만난 것 같고 여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사탄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가정마다 병이 들고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안 쳐다봅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까?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아들인 걸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싸우러. 그러면서 이 돌을 떡대기 되게 하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 마귀도 쳐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거야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참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말 한마디에, 아니면 그냥 조금 그냥 돈이 조금 손실 나는 거에 조금 무슨 일에 상처가 탁 돼가지고 그냥 입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상처가 되면 그 상처 잊어버리려고 술 먹어야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거 보고 노래방 가고 뭐하고 게임에 빠지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요거도 먹거나 학교 선생한테 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풀려고 어떻게 합니까? 게임방에 가고 PC방에 가고 또
나쁜 친구 만나서 마약 먹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속들이 사탄이 아주 틈만 생기면 사탄이 딱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건 목사부터 일반 성도까지 말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좋다는 거 장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왜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전쟁 준비를 합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훈련소가 없어요. 이걸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주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공격이 언제 들어오냐? 연말 연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에 축복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 여름에 들어옵니다. 여름에. 이게 딱 1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반절에 가서 또 여기서 영적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한 번 주일날 말씀 듣고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들. 주일만 지키고 서는 성도들 정말 잘 이렇게 지켜나갔냐면 잘 지켜나갔지만 이 속은 다 멍들고요. 다 좋은 건 다 뺏겨요.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이걸 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사탄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선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보세요. 사탄이 뭐예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임금보다 더합니다. 그건 아주 완전히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신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세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무에도 신 있고, 뭐에도 신 있고, 뭐에도 신 있고,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 중에서 사탄이 거기서 찝었어요. 딱!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딱 집어서 거기에다가 사탄이 딱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출세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뭐를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딸려 있어요. 왜요? 이 생각은,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저를 따져. 내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제일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에 따라 있어요. 내 생각이 제일 많은 분도 있고요. 마귀가 준 생각인데 이거 마귀가 준 건지 몰라요. 세상에 미디어가 준 생각, 유튜브에 들어서 생각,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주는 생각, 막 이게 들어와서 여기에 간뜩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은 사람인가.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자기 생각하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자기 속에 들어온 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은 거의 이야기의 내용이 유튜브에서 들은 걸 생각해가지고 입력이 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무슨 얘기 나오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건강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만 아주 그냥 여기서부터 깹니다. 그냥 10가지만 뭐 100가지도 더 알아요. 근데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하나님이 준 생각을 가진 사람은 100명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예요. 하나님이 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세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와 문화와 모든 거. 근데 이게 다 가짜거든요. 이게 전부 이게 다 마귀가 문화와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전부 나옵니다. 다 성경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도 생각을 집어넣는데 저와 여러분 뭐 12명 제자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돈계를 맡고 있는데 그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을 보고 다른 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은삼신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만 있으면 사탄이 누구에 들어가고 사탄이 어떤 계획을 부리는 것을 그것이 영안이 열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성회를 하면 진짜 여러분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장군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쫄병 노릇만 하면 사탄이 쫄병을 건들지도 않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 정도 돼야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축복성회 같은데요. 여기 올라와서 기도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기도를 올라와서 성도들 축복해줘요. 여기 그런 자리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장군을 지금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걸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은 회개했죠. 이걸 베드로가 알았다면 말렸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암송하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거기에 도적이 낙입니다. 도적은 죽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잘해주는 것 같아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바로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
내 생각을 지금 이 축복성을 통해서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관찰하고 여기서 내 생각을 정돈해야 돼요. 이게 실제입니다. 저는 실제를 설교하는 거예요. 실제를.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지? 내가 요새 자네께나 건강, 자네께나 오래 사는 거. 여러분, 탈피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생각만 한다면,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정보나 미디어나 이런 거 가지고 꽉 차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 제가 자신하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나아지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나깨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를 여러분이 꼭 이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뭐 은사를 많이 받고 뭐 다 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뭘로 차여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뭐를 먼저 장악하냐? 우리 생각을 먼저 딱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그 생각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생각을 계속 찜어줘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정보 제일 많이 압니다. 이거 다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문화, 무슨 게임, 무슨 뭐 그냥 뭐 좌파 우파 무슨 거 뭐 그냥 다 온 정보란 정보는 다 집어넣어줘요. 드라마 하면 딱 깨요. 드라마 하면 1번이 뭐 2번이 뭐 다 알아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꽉 찬 사람 등신이요. 무슨 드라마 얘기만 하나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낫죠. 예.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뭐 수능 시험을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다면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그걸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제가요, 팔체질이라는 거에 미쳐가지고, 뭐는 몸에 좋고, 미역은 나쁘고, 무슨 뭐는 나쁘고, 날개 달린 거 새나 땜잼 나쁘고, 뭐는 나쁘고, 그거에 꽂혀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딱 냉장고에다 뭐 써붙여 있어요. 무슨 체질에 좋은 거 먹는 거 내가 다 떼버렸어요. 우리 집사 아프면 다 싹 떼버렸어요. 그게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눈만 봐도 틀려요. 여자만 보면, 여자만 개혁처럼 눈을 쓱 하고 개슴치를 해가지고 아래 위로 아이고, 그래도 키는 작은가 큰가, 아니 나는 앞만 봐도 여자가 무슨 고쳤는지 쌍꺼풀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처음 보면 그 여자가 진짜 얼굴 아니야? 다 알아. 김건희 얼굴 진짜 얼굴 아니야? 난 앞만 봐도 잘생겼는데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 방면에 대해서는 도가 텄어. 그 생각이 하여튼 사람 얼굴만 보면 또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딱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가 막힙니다. 예.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참 요한복음 13장 2절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 예수
죽는다고 그랬잖아, 십자가에. 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 그 다음에 끈 떨어진 거야. 너 지금부터 살근육 내야지. 이런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가려져.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지.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 대세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닦고 최후에 만든 떡을 주는데 그냥 마귀가 생각을 싹 집어넣으니까 그 길로 떠나갔는데 밤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지금 가서. 이게 마귀가 이런 작전에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을 설교할 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관찰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얼굴 뜯어 고쳤는지 쌍꺼풀 했는지 그런 거 쳐다보고 관찰하는 것보다는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는 게 훨씬 낫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생각을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했다면 저항력이 없어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 이게 분명히 거짓말 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저항력이 없어요. 또 거짓말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어. 거짓말하면은 제가 설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주 그냥 그건 죄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저항력이 없어요. 그게 거짓말 작대예요. 저를 따르세요. 정직한 것이 최고다. 정직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전혀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서 갈 데가 있었어요. 절대 어디 간다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자기에게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는 너무 알고 싶어서 그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만납니다. 어떡하나 내 속을 쫙 끄집어내서 알게 하려고. 너 정말 내 와이프 사랑하냐 진짜? 어? 야, 와이프 고장나면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는 네 와이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말 안 해. 절대 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 내 얘기를 자꾸 쪄서 너는 와이프 얘기한 거 100%입니다. 나는 100%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말하면 200% 믿어. 나는 절대 믿어. 믿음 좋고. 그 나보고 그래. 야, 너 참 와이프한테 빠졌다. 너 그전에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똑똑했는데 너 아주 바보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야, 바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난 우리 집사람 얘기는 100% 믿어. 모태신앙이고 행동과 말이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그 진짜야. 너 몰라. 너 한 번에서 알파가 누구 만났는지 알아?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너 그거 한번 들어봤어? 안 들어봤거든요. 누구 만났는지도 모르거든요. 의심을 쫙 집어넣어줘.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성령이 요게 사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가룟 유다에게 심어주는 생각을 와이프를 의심하게끔 심어주는 거다. 친구만 그러면 괜찮게요. 저 시카고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 오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면 꼭 자기 집에 가는 길가요. 이 목사관 가는데 길가에 있는데 딱 들어가서 금방 따뜻한 밥 해서 아침 꼭 식사 꼭 자기서 먹고 가야 돼, 권사님이.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줬어요.
우리 사람이 탁 오니까 이 권사님이 비장한 각오를 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물어요. 목사님, 김윤 사모님을 진짜 믿습니까? 물어봐요. 믿죠.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믿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요건 내 친구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생겼어. 근데 그게 권사야. 그 이거 말 잘못하면 또 그렇게 막 그러죠.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냉정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화살을 쏘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여기 왔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 언니한테 거금을 보냈어요. 봉투에다 넣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너무나 죄송합니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즉, 예수님도 믿는 거에 불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누구를 믿는 거를 못 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어야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제가 해본 거예요. 왜 그러는가? 딴 사람은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래. 아니요. 절대 좋아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사탄이 항상,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아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들어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사와 사모를 갈라놓으려고 사탄이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 의심해 본 적 없고 무슨 어떤 남자하고 무슨 만나나 안 만나나 뭐 뒷조사 해본 적도 없고 100% 아니라 200%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 저항력을, 사탄이 들어가면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안 받아들이니까 분별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오염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자리 잡을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가 우리만 여기서 나쁘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화에 젖어서 동성연애가 왜 나쁘냐 이거죠. 좀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한국의 좌파가 왜 나쁘냐 이거죠. 이게 딱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가 40%라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로 우리 식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마만큼 물이 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저는 그걸 영적 세계를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걸 오늘 밤에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물들은 이 사탄의 생각에 물을 들여놓고 문화로 물을 들여놓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고 음란은 죄가 아니고 간음은 죄가 아니고 여기에 전부 다 사탄이 이렇게 저항력을 얻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기도 안 하는 거, 이건 절대 죄가 아니고, 그러면 우선 이거 여러분 저 또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기도에 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럼 기도 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데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이고 여기 예배 안 나오거나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만약에 교회에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말고는 안 합니다. 그거 말했다가는 목회 안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죄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대다수고 정상이에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나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축복성에 옛날에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에서 왜 안 나오냐고 말 못합니다. 이게 정상화 돼버린 거죠. 누구도
이 축복성에 그냥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안 나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모든 세상 끝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밤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사탄이 전쟁을 하는 군사들을 완전히 저항력이 없게 만드는 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한간히 외치고 그렇지만은 말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축복성회 할 때는요, 작든 크든 헌금 안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말 안 해요. 이런 거 말했다가는 돈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돈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작든 크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어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절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더라고. 옛날 한국의 서구에서는, 한국의 교회에서는 가르쳤지만 예민교회에서는 그런 거 말했다가는 성도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게 사탄이 지배한 게 많은가? 교회조차도 사탄이 지배한 게 훨씬 많아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에 그 교회에 특별히 목사님들의 생각을 인본주의로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은 그거는 옛날 사람으로 쳐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일부러 국회의원들 본받냐고 목사가 넥타이 안 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하고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 닮아갈 게 뭐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럼 만약에 청와대를 간다든가, 만약에 백악관을 간다고 그럴 때, 이거 넥타이 없이 그냥 셔츠만 입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정정하고 갑니다. 가서 사진 찍고 이러려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 거고, 마귀에서 온 겁니다. 우리 생각을 지금 지배를 사탄이요, 50%가 아닙니다. 7, 80%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거 안 저기 하려고 나는 강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넥타이하고 하고 딱 나오죠. 왜?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려 나오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 생각을 휠터링 해야 됩니다. 어떻게 휠터링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휠터링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싹 지워버려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을 때. 예, 휠터링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뿌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딴 거 가지고는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이 시작해서 나중에 십자가 밑에서 보혈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데 이걸 알게 하는데요, 몇 년이 걸려요. 근데 몇 년이 걸려도 안 돼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 불러요. 그래도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기도만 하고. 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 저 강도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속으로만 기도합니다. 왜? 지금 사탄이 원래 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어졌어요. 보혈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보혈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모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사탄과 마귀가 뿌려놓은
사상에 빠져가지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 십자가의 저주 밑에 무릎 꿇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뭐고 십자가의 은혜가 뭐고 사탄이 뭐고, 그때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안의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뿌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 세계를 누가 더 많이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더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 믿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여기 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에도 있어요? 없잖아요? 저부터도 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거 가지고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둘입니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라 이거예요. 이게 어디요? 교회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근실하라 깨어라 그런 겁니다. 예? 이 영적 전쟁이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저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먼저 해야 되고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뿌려놓은 거 싹 이번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여러분이 끊어버리고 청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거 오늘 밤 필터링하는 밤이 돼야 됩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알고 끊어버려야 돼요. 예,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를 보세요. 이건 제가 또 예배소서 할 때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하려면 오늘 밤 다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겠어요. 우선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는 이 사탄이 통치자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까? 아시는 분? 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까? 응?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건 이제 겉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뒤에서 사탄이 어떤 세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치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 지금 에베소 6장을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자 보십시오. 거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수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탄핵하고 한덕수도 탄핵하고
부총리도 지금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들이 이거란 말이죠. 이거를 읽으면서도 몰라. 이거 뭔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 주관자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 나중에 하시고 제일 먼저 미국에 살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모든 세력의 주관자들을 사탄이 뒤에서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 미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이 즐겁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안에 떠진 사람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는 미국에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국에 100배도 더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죠.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고 내 교회에 살고 내 성도가 살아야 한국도 살죠. 우리 성도들과 나는 다 죽고 한국 기도해? 우선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여기 이주시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미국에 지금, 이 미국에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는 세상, 이 나라를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절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난 이번에 선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도해야죠. 자, 보십시오. 한국에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솔직히 양심껏 얘기해봐요. 한국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한국은 기도가 죽었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원에 가도 텅텅 비어 있어요. 몇 군데 빼놓고는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물질주의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배고프고 무슨 고통이 있고 이런 게 적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해요. 오히려 이민교회 있는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좀 영적인 싸움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물론 이 베드로전서 5장도 있지만은 한번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자,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뭔지 아셨죠, 이제? 그래서 저는 실제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이겨야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냥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은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나 안 할게요. 저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세요. 나는 그냥 뒤만 따라갈래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영적 전쟁의 일선에 저와 여러분이 딱 서서 싸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죽는 자는 마귀에게 삼켜 죽고 이기는 자는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영적 전쟁에 관련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도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듣지 마세요. 그건 뉴스 가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디오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이 사탄이 깔아놓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하, 나에게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약하면 죽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자, 틈을 주지 말았던 데지만 우선요, 오늘 여러분 대답이 이런 때 딱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을 필터링 해야 되겠다. 지금 내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가장 많이 점령하고 있는가? 이것을 필터링해서 누구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십자가 생각을 많이 하고 보혈의 능력을 생각을 하면은 마귀는 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해답이에요. 영적 전쟁에.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보고도 마귀가 귀신이 뭐요? 두려워서 떨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딱 생겨버립니다. 이건 뭐 그냥 고향 앞에 쥐니까. 예. 지금 이걸 제가 설교는 쉽게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첫째, 이 생각을 필터링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뭐가 제일 많이 하는가. 두 번째,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틈.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새벽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제일 많이 보고요. 성경 암송도 잘하고요.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는데 신천지에 넘어가고 사탄과 마귀에게 펑펑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뉴욕에서 대단히 죄송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뉴욕에서 제일 설교 잘하고 제일 큰 교회를 하던 정말 유능한 목사가 음란의 마귀에 빠져서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 사실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의 하루 잠깐의 무슨 실수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원에 데리고 가지고 집사님 내가 그동안 했던 이렇게 시를 좋아했는데 시를 읊어가면서 며칠을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꼬셔가지고요 거기서 음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불러가지고 하루 이틀 순간입니까? 음란의 마귀가 딱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큰 교회 있어도 펑 넘어가고 망신당하고 노예에서도 쫓겨나가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가고 교회는 빚더미에 앉아서 쓰러져 갔는데 지금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얼마 걸렸는지 알아요? 15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목사에게 생각만 필터링만 했더라면, 음란의 생각만 훑어맸다면,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부흥회를 아마 많이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을 필터링 해야 되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그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서옥소 목사가 뉴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 기도는 더러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설교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느냐? 생명을 힐트령하고 틈을 안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도움은 되겠죠. 또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거 암송 좀 도움은 되겠죠. 그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IQ가 2000배는 더 높다고 그래요. 컴퓨터에서 조사 보니까 우리는 IQ가 150만 돼도 천재 아니에요? 120만 돼도 좋고 130만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2000이래요, IQ가. 그래서 우리는 사탄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영상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30분 동안 쉬려고 그랬는데, 30분 좀 쉬었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30분 쉬려고 돌아놓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뭘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질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적하라고 휘태령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거는 영상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 15 있습니까?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은 누구를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4장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우리를 사망 권세로 이끄는, 우리를 살인하고 죽이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여 하십니다. 마귀는 이미 멸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붙잡고 마귀는 멸했다 해보세요. 마귀는 멸했다. 이걸 주장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진짜니까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내기에 들어왔던 저는요, 귀신을 자다가도 보고요, 사기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요. 우리 썸은 아파서 이렇게 들어있지, 마음은 천근만근되지, 몸은 피곤하지. 12시 1시 넘어야 잘 수 있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귀신이 쫙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금방 그냥 절망이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너희가 혈과 육을 입은 것 같이 나도 그도 혈과 육을 입고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였느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마귀를 멸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 생각이 나는데 이 새빨갛고 빨갛게 털게 됐던 귀신이 다 나가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고서는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보고서 저한테 부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 영적 전쟁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자꾸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마음과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요, 빨리 교회로 나오세요. 왜 교회로 나오냐? 혼자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럴 때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침에 와가지고요, 이 상한 감정을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나에게 이렇게 절망이 오는데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한테 이 상한 마음과 상처를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주시면서 보혈로 씻으면서 계속 보혈이 흘러요. 그러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이 터져나오면서 이 상한 마음이 다 씻어지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런 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 돼요. 금요일날 꼭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뿌린 게 아무리 많더라도,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나쁜 걸 뿌려놨더라도 전부 필터링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어주고 필터링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동그라미 치고 이거를 펴놓고 여러분 마음을 다 주님한테 고백하세요. 내 이 무거운 짐, 내 이 아픈 상처, 이 모든 정말로 이 사탄이 나한테 뿌려놓은 이 가라지, 이거 씻어주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 묶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전부 풀어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